증인들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했더라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찬송을 하는 것도, 사랑을 베푸는 것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선교의 마음을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 영어로는 두 개 풀면은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능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신다고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이 네 안에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권능을 입으면은 자꾸 예수님을 말하고 싶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가까이 어쩌면 주님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예루살렘, 유대, 나아가서 저 이방 땅에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양하게 정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춘천에는요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주일에 우리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것도 참 귀한 선교 사역이 놀랍지만, 이제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다양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조금 더 좁혀서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저와 우리는 예루살렘, 유대라면은 그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사마리아인, 또 아니면은 정말 이름도 성도 모르는 저 먼 나라에 오신 땅끝으로 만나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선교를 이루어가는가, 우리 포괄적인 선교의 어떤 넓은 틀보다도 우리 만남 속에서 나는 어떤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나누고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우리 선교 영상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여러분 고지서 하나 들었죠? 엄청 반갑죠? 그거 말입니다. 예. 또 선교의 다양한 일들을 나도 함께 동력하겠습니다. 선교 편지를 나누고, 또 선교지에 우리 아이들 지금 108명 공부시키는 아이들 자료들을 받아서 이렇게 나눔해야 되는데 그 할 손길들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부에 속해서 이런 일들 내가 좀 중간에서 돕는 손길이 되겠습니다. 내년 2025년도에 3가지 주 선교 사역, 필리핀 오로라시, 그리고 일본 이런 선교 탐방, 그리고 8월 달에 있을 아프리카 사역, 여기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보셨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아이들 가운데 장학 헌금을 그들에게 보내서 지금 108명의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도 지금까지 몰랐는데, 아니면 지금까지 환경의 형편이 그래 하지 못했는데 나도 좀 동참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편하게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오늘 말씀 듣다가 우리 모두가 함께 또 결단해서 2025년 가까이는 내년 한 해 좀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향후 10년 계획, 선교 계획을 우리가 좀 멋있게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가운데 신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림대에 공부하는 외국인인데요, 유학생인데 처음 강원도 춘천에 오고 지하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참 놀랐다고 합니다. 시내버스는 있는데
지하철이 없어서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고, 노선을 잘 몰라서 외출할 때마다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는지 힘들기도 하고, 또 춘천에는 좋은 곳도 많은데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차가 없으니 뭐 전철도 없고 버스도 안 가고, 그러니까 택시를 타야 되는데 이 유학생들이 쉽지 않죠. 예를 들면은 저는 이걸 준비하다가 그 구봉산 카페 거리에 버스가 안 간다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시의장님 기억하셨다가 구봉산으로 버스 돌립시다. 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구봉산이 명소의 거리라는 걸 제가 또 처음 알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오면은 구봉산을 춘천하면은 꼭 그 길을 가야 된대요. 그런 이 유학생들이 얼마나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말이면 많은 친구들이, 또 많은 타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오면은 그 길을 가려면은 택시를 타고 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춘천에는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이러니 유학생들이 견디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참 이번에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유학생들, 특별히 이부 때 오는 꽁신엇 자매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가 캄보디아에서 목회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가 여러 교회를 목회하셔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5살 한국에 유학을 보내놨는데 꽁신엇이 우리 교회 나오면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지요. 저는 유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운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운영위원회나 선교위원회에서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하다못해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유학생들만큼이라도 좀 장학금도 좀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함이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통은 말, 언어, 대화 이런 소통보다도 병원을 가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일을 처리해야 될 때에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저만 해도 식당에 가면 어리버리합니다. 뭐 예전에는 식당에 가면은 서빙하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대화를 하면 되는데 뭐 밥상마다 차려놓은 이게 뭐 모니터 하나 놓고 거기다가 주문을 하라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이 정도면 여기 절반 이상은 밥 먹으러 못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색한데 여러분 타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미국을 가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미국은 운전하기 참 좋다. 법규들도 잘 지키는 부분도 있지만 도로가 번호로 숫자로 기록되어 있고 뭐 51-A, 뭐 51-B 이것만 보고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교통 지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로가 없습니다. 이번에 경찰청 선교대회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뭐 경찰 가족들이 만든 것인지 아니면은 도로 교통 관리하는 분들이 만든 것인지 모르지만 인터체인지에 여러분 분홍색 칠해놓고 초록색 칠해놓은 날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숫자 모르면 색깔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생명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얼마나 운전하기 쉬운 나라가 우리나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통법규도 또 잘 지켜요. 더더욱 춘천 사람들은 더 순댕이야. 나만 잘 지키면 춘천은 다 잘 지켜. 진짜 춘천은요 괜찮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타 문화권에서 저 정도가 문화를 접하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그분들이 와서 얼마나 어렵게 소통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떤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 소통하면서 이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또 춘천에서 느낀 어려움은 생활비였습니다. 서울처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이 불편하니까 택시를 타고 다 다녀야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한 아르바이트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선교의 현장이 아닌가. 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이들에게 뭘 줘야지 이 춘천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 젊은 날 세계를 품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나진 은혜가 있다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거는 제일 큰 소망이지만 예수를 안 믿고를 떠나서 그래도 안티는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 나라에서는 다 괜찮은 분들.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70년대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으로 유학 갈 때 그분들이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또 세계에 흩어져서 그분들이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유학생으로 와 있는 이분들은요, 각 나라의 나름 엘리트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각 나라로 돌아가서 적어도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태클을 걸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가면은 오늘 함께 나눌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큰 기쁨 가지고 돌아간다면은 이는요 엄청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춘천에 살아가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이들이 바라본 춘천은 어떠하며 우리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공급해주고 있나?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권능도 받았다 하면서 증인되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를 치든지 아니면 성령을 무시하고 살든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요 250만 7,584명이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250만 7,584명. 우리 한국 인구의 4.89%였습니다. 100명 중에 5명은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이라는 겁니다.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연도별로 한번 쭉 보니까요 2003년도에 12,300여 명이, 2010년도에는 83,800여 명이, 2018년도에는 14만 2,200명이, 2024년도에는 20만 8,900여 명이. 이 그래프로 보니까요 이렇게 놀랍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경제나 여러분의 삶에 이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세계적으로 놀라운 축복일 겁니다. 간증거릴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온나 공부시켜줄게 이게 아니고, 자 보세요. 유학생 형태를 보면은 자비 유학생이 92.4%예요. 자기 돈을 내고 비행기 타고 오고 그리고 기숙사비 내고 학비 내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저는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공부시켜줄 테니까 오라고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92.4%가 자비로 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왔을까요?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별 볼 일 없다면 여기 안 올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미쳐지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많은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와가지고 그 꽁신옷 그 자매 오빠 올케 누나 언니 뭐 이렇게 5명이 지금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어요. 뭐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 다니며 박사 온 가족 모두가. 왜 그러지요? 그분들은 왜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할까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춘천은 어떨까? 춘천 9월 통계 기준 인구가 29만이 넘었었습니다. 29만 1285명 중에 외국인들이 지금요 4279명이요. 안 놀래요.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우리 가족들 몇 분 말고는 제가 그렇게 많이 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오로라 씨 우리 관계자분들이 오셨을 때 시골에 가보니까 다 외국인들이에요.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 외에는 다 외국인들이에요. 근로자들, 이 유학생들 우리의 땅끝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 보내주신 땅끝입니다. 우리가 가서 선교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자, 보세요. 바울 사도의 시대 팍스 로마나 가는 길 말입니다. 이는 경제, 정치 중심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 전도로 사용했다면은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실 때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유학생들, 그분들은요 이 각 나라의 엘리트들에게 복음으로 제대로 심어가지고 이 땅끝들이 각 나라로 돌아가서 이 땅끝들로 말미암아서, 땅끝들은 좀 이상한 표현이, 이들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에 미쳐질 영향력은요 엄청납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지는 무수한 땅끝의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우연으로 가장된 필연으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만나지는 놀라운 두 사람의 만남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 말입니다. 그는 이제 왕을 대신하여서 유대와의 관계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광야에서 마차를 타고 먼지를 풍기면서 가는데 이 성경책을 펼쳐 읽고 있긴 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니 이게 뭔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못했으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책을 읽고 가고 있어요. 여기에 한 사람 빌립 집사가, 빌립이 사마리아 이르렀을 큰 부흥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갔는데 볼판에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갔는데 우연이라고 보여줬던 저기 마차 하나 달려오는데 먼지를 막 날리면 오는데 성령이 거의 가까이 가래. 그 마차에 올라가서 보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말이 뭔지를 몰라. 그 말씀을 풀어서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 속에서 주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두 사람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선교적인 가치를 찾고 내년 2025년도와 또 나아가서 우리 10년 향후 선교 계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의 선교의 방향을 원하시는가, 이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몇 단어만 찾아서 우리 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왜 흩어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한번 설교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왜 흩어졌을까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령에 충만하고 막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을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오직 복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고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한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만 모여있을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이제 성령의 권능 받은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하나님은 핍박을 통하여서 이들을 흩어버린 거죠. 자, 이 흩음이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요, 요셉을 봐도 모세를 봐도 다윗을 봐도 어떨 때는 대적 때문에, 어떨 때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가까이 있는 형제들 때문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지는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실 때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그 계획 속에서 그 말씀대로 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흩으시더라. 우리에게는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병이 오고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데 뭐 사업을 하면 자꾸 엎어지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이상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에 한 번쯤 이 배후에 혹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우리 각 사람이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흩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크게 두 가지 중심에 둬야 될 것은 예배고요, 그 다음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나? 내가 복음의 목적, 성령의 권능 받아서 복음의 정인되라고 말씀하시는 정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성령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 여러분을 진단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오늘 예배 오셨겠죠? 성령이 계시니까 신앙을 고백하셨겠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오늘 아멘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는지는요, 몇 가지 보면 간단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자꾸 노래를 부르고 싶어. 두만강 푸른 물에 이런 거 말고 예수 나의 기쁨, 뭐 이렇게 말해. 주님을 찬양하는 거.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충만한 은혜로 임할 때는 자꾸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얼굴이 행복하고 막 기쁘고 즐겁고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자꾸 예수님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하루를 지나오며 지난 한 주간을 지나오며 얼마나 찬양을 했고 얼마나 예수님을 말하고 살았던가. 오늘 우리를 병원으로 하나님 보내실 때에 병원에서 만나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했는데 막 자빠졌어요. 막 시원찮아요. 그 가운데 만나지는 이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서대만 집사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7집사 중에 한 사람, 교회가 흩어짐, 사도들 외에 다 흩어지는 가운데 그는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그 안에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 자랑을 계속했더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입의 말에 얼마나 권세가 있었던지 그 말을 믿고 아멘 아멘 하며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선포되어지니 이 시간에 여러분 아멘 크게 할 준비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육아의 결박이 끊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끊는 사람이 치료받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다음 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기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있는가? 나 때문에 직장에, 사업장에 내가 만나지는 모든 그룹들에게 큰 기쁨이 있는가? 내가 암행의사가 돼가지고
암행어사 출두요. 예전에 우리 자녀들 다 애들 다 있을 때 말입니다. 세 여자가 모여서 얘기하다가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 아빠 온다. 왜? 제게 얘기하면 설교 시간 다 놔버리거든. 뭐 집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두가 돼가지고 그러면 오면 얘기하고 있다가 각자의 방으로 다 흩어지고 아빠 온다. 오죽했으면 애들이 아빠 앞으로 내 얘기하면은 한 번 할 때마다 2,000원씩 주는 거야? 벌금 제도를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직장의 사업장에 누군가 큰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그는 바로 복음의 증인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흩어진 가운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마리아 성안이 막 요동을 친 겁니다. 각식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고 막 몰려오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에 이 빌립 집사를 좀 두면 어떻겠어요? 26절 말씀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라고요? 궁궐이었더라? 대궐이었더라? 도시였더라? 광야의 특징이 뭐죠? 아무것도 없다. 먼지만 퐁퐁 날린다. 길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러면 한 번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좀 부흥하는 교회에 일꾼들 그렇게 두지 왜 자꾸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게 하고 왜 보내십니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선교의 첫 번째, 선교는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목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도 우리 주의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 이끌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몇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많은 성도들, 사실 2부 예배는 지금 성도님들보다도 한 200명이 더 앉아 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죠. 이 많은 성도님들을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면은요, 저는 그분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냥 한 방 놓습니다. 한 방 놓는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집사님 새벽에 왜 안 보여?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을 주셨다? 잘 됐대 좀 더 잘하지? 이 말 속에는 잘 됐대 잘 된다고 주님 앞에 안 나오면 그리고 그 다음은 뭐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더 잘 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을 듣는 그분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누구도 기분 나쁘다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일부터 나올게요. 할렐루야. 곽 집사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자, 여러분, 제 목회의 중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힘듭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힘든데 여러분, 이 목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목사는 왜 저렇게 땡볕같이 소리를 지르고 왜 저렇게 달달 뻗고 왜 그렇게 내가 빨래도 안 돼 세탁기 저기 집어넣고 돌린 것처럼 왜 저렇게 돌리는, 왜 그렇게 돌려, 왜? 나도 좀 쉬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이렇게. 근데 성령님이 허락을 안 해주셔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더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자기 모든 성공을 뒤로하고 광야로 떠나는 빌립. 참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절대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험이 탁월하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뭐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따라오라면 따라오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참 기뻐하셔요. 빌립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마리아 성 안에 막 부흥의 큰 기쁨이 있을 때 너 광야로 가, 아멘 하고 쪼르르 가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팁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가려면은 이미 끝났습니다. 늦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 목회 중심은 어떤 계획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여기에 자꾸 계산하면은요 서로 힘들어집니다. 뭔가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자꾸 두들고 계산하면 그만큼 더뎌집니다. 금상을 받을 걸 은상이 되고 은상을 받을 것을 동상이 될 수 있고 나중에 개털모자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해하고 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이끄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유를 알고 묻고 따져서 이유를 알고 가려고 하면은 늦습니다. 일단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리고 순종하고 가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를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적인 만남에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끌어 가신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우연은 무엇이고 필연은 무엇인가 말이에요. 나는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 속에 필연적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우연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에 이끌려 순종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말입니다. 27절 28절 말씀 봅시다. 일어나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막 부흥하는 사마리아 그 지역을 두고, 큰 기쁨 있는 그 성을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먼지 폴폴 날리는데 아무도 없는데 말이야. 뭐가 있어야지요. 근데 갑자기 저기 마창하는 날로 오더니 먼지 확 날리며 오는데, 자 여기에 빌립이 광야에서 저렇게 마차를 세게 달리면은 어떡하냐? 가까이 오는데요 책을 읽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 마차로 가까이 가서 거기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만남을, 이 광야야 그렇잖아, 덥고 먼지 나는데 이 얼굴 보니까 또 새까맣잖아. 에티오피아 사람이니까. 어디서 진짜 기분 나빠. 이렇게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빌립은 이 만남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에티오피아는요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구스 여인 스바 여왕, 이가 바로 에티오피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얻고, 뭐 전성에 의하면은 거기 선교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지만은 그때 씨를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거기서 유대와 에티오피아는 아주 좋은 유대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에티오피아 네시가 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나? 여왕이 올 수 없을 그때에 그 네시가 대신하여 대표해서 왔다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그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데 읽기는 읽는데 이게 글이 뭔지를 몰라. 이사야 53장,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얼마나 어려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사야 53장이 뭔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내용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뭔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누가 맞았다고? 부모가 대신 맞아서 내가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성령이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깨닫는 은혜뿐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고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은혜를 입지만 예수의 영이 없으면은 그 안에 뭔지를 몰라요. 성경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달 보고 빌고 막 이렇게 할 때 말입니다. 고전 읽기 독후감 대회를 나눴는데요, 내 손에 쥐인 책이 삼손이에요. 나는 그게 고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예수 믿다 성경 읽기 하고 보니까 그 안에 삼손이 나오더라고.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고전 읽기에 상 받았을 텐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 우리 어머니도 잘 모를 거야. 어떻든 상을 많이 받기는 받았는데 뭔지는 잘 몰라.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누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오실 예수님, 사복음서에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서신서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읽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리고, 할렐루야, 말씀을 펼치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통큰 통독, 야, 나는 조영 목사님 매일매일 매주마다의 강의 속에요, 정말 가슴 뛰게 봤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저렇게 풀어내지? 정말 놀라워요. 80대 할아버지 아닙니까? 내가 진짜 실수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광고할 때 이렇게 광고했잖아. 아마 조영 목사님이 80대시니까 저자 직강은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천만의 말씀, 제가 볼 때는 120세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요, 어제도요, 중국 선교사님 중국판 번역해가지고 막 이야,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자이신 주혜국 목사님이 한여름에 제일 더울 때 오셔가지고 지금 제일 추운데도 안 가시고 지금 계속 우리 때문에 토요일날 오셔서 새벽같이 오셔서 여러분이 강의하시고 점심 잡수시고 오후에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의 강의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은 들리지가 않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아무리 마차를 덜컹덜 거리면서 이 책을 읽어도 뭔지 몰라. 이 만남은 참으로 중요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을 우연으로 치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만남이 참 귀합니다. 불락한 도지사와의 만남, 캄보디아의 대사로였던 디망셰, 지금 부지사인데 이번에 주지사로 올라갑니다. 또 중국 삼자교회 진무이 목사님과의 만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다 이분들은 누가 봐도 우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들을 만날 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진무이 목사님은 가다가 3일 동안 섬겨드렸더니 공항에서 우리 의형제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은 중국 가서 삼자교회 설교 못할 때 저는 마음대로 했잖아요. 디망세 대사님, 그분 때문에 우리 춘천시하고 연결되어질 때요, 시에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전화해달라고, 노동부 장관을 만나는데 뭐 여차저차 전화했습니다. 그 다녀오셔서 만나고 목사님 덕분에 잘하고 왔다고. 이거 우연은 아닙니다. 불락한 도지사는 어떻습니까? 불락한 그 도의 현지 목회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뭔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불락한 도지사한테 땅 100만 평 달라고 얘기한 거죠. 놀랍잖아요? 안 주더라고. 예. 오늘 우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만남 속에서 우연으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만남은 귀하게 여깁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합시다. 세 번째가 그겁니다. 선교는 다양한 나눔을 통하여 복음이 정인되는 겁니다. 아멘. 예,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시간이 없게 안 읽을게요.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합니다. 빌립이 가까이 나아가서 그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뭘 읽고 있냐 물어보니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뒷부분 가서 한번 볼까요? 우리 3절쯤 봅시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여 그의 생명이 땅에서 뺏김이로도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냐? 타인이냐?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에서 시작하여. 자, 여러분, 우리 선교는 물질만 가는 거 아니에요. 빵도 가고 먹을 음식도 가고 옷도 가고 돈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가지만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복음의 촉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준성 교사님 오늘 영상 보셨잖아요. 저 아이들은 저 시골의 변두리, 부모님이 제발 좀 가지마, 학교 가지마, 일을 시켜 먹으려고. 그런 애들을 벌써 9년 전부터 데려다가 대학 졸업하고, 올해도 3명 졸업한다잖아요.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사회의 큰 믿음의 사람으로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꾸 내 것을 움켜쥐면 안 돼요. 빌립이 광야로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왜 성령이 그 마차로 가까이 나가라고 그러냐? 아, 나도 쉬고 싶은데. 아니, 마차에 올라갔는데 이제 좀 다른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그걸 자꾸 묻는데. 그런데 빌립은 내가 그의 필요, 그의 도움, 뭔가 채워주려고 하다가 이것이 시작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40여 명의 선교사님들, 이 땅에 춘천에 와 계시는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 뭐 다양한 선교 사역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오로라 시에 그 시장 외에 17명 한꺼번에 지난해인가요? 올해인가요? 어떻게 여러분 캄보디아 대사관 직원들을 26명을 한꺼번에, 이따가 영상 보시면 알지만은요, 중국에서 리더들 한꺼번에 왕창 왔지요. 필리핀의 리더들 왕창 왔지요. 뭐 해마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갈보리 처치 빌립 목사님 오지요. 뭐 전 세계적으로 막 오는 거예요. 막 오는 거예요. 뭐 이분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다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사역이 선교 사역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선교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는가? 36절부터 39절 봅시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 여기 놀라운 성경의 팁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다 보니까 옆에 물이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 물은 하나님이 이를 위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는 말이, 이 물이 있는데 나 좀 세례 받으면 안 될까? 침례 좀 받으면 안 될까? 되지, 안 돼. 왜? 되지.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내려가서 침례를 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은 이끌어가고,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한. 자,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 춘천 도성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우리 좀 기쁘게 해줍시다. 그들이 각 나라에 가면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우리가 우리 개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우리 교수님들은요, 교수님들은요, 우리 강대만 해도 벌써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한국 학생들 한 번 부를 걸 외국인 유학생들 2번, 3번 불러서 네 힘든 거 없냐?
필요한 거 없냐? 몇 번 더 물어주면은요, 이 아이들에게는 교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가 감동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 다 전화를 못해도요, 주기적으로 가끔 꽁신어시나 우리 외국인 아이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부모님도 물어보고, 갑자기 추워진데 어떠니? 옷은 있니? 밥은 어떡하니? 이번에 김장 교회에서 받았니? 제가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외국인들 많아요. 정말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고, 아주 못된 악덕업주처럼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라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월급 안 주고 이 떼먹는 안 할래. 그거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줘야 돼요. 뭔지 알아들으셨어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왜 슈퍼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아이들이 막 돈이 물건 사가지고 와가지고 계산해 보니 안 돼. 다시 갔다 옆에서 학생 가지고 와. 내가 계산해 줄게. 그리고 모르는 친구들이지만 여러분 식당에 가서 걔네들이 와서 밥 먹을 때에 계산해 주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래 하거든요. 진짜 그래 합니다. 가끔 군인들 있으면은 저분들 계산 내가 할게요 하고 그냥 나옵니다. 저는 아무 일면식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외국인들이 나중에 여러분 어떨까요? 솔직하게 그 나라에 가면은 야 춘천에 진짜 춘천 괜찮아. 한국은 싫은데 춘천 좋아.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한국도 좋아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때문에 춘천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의장님 때문에 춘천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예, 자 우리 말씀을 마쳐야 됩니다. 선교의 중요한 팁은 이겁니다. 나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가? 나는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생각하는가? 필연으로 만나고 있는가? 나는 그들의 만남 속에서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내 삶으로 그들의 꼭 주머니 물질만 가는 거 아니면 마음으로 가서 그들의 필요가 없을까? 그들의 도움 내가 도와줄 것이 없을까? 그 시작이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교가 참 축복된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는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계시는지요?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계시는지요? 선교적인 만남에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맞이하시는지요? 뿐만 아니라 필연으로 만나진 그들 속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내 중심에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주길 원하는 여러분 안에 마음이 있으신지요? 오늘 빌립이 큰 기쁨으로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큰 기쁨으로 돌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는 고관의 자리에서 이디오피아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2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뭐 다 보여드리지도 못해요.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이 고지서는 하늘 축복 상급 고지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대로 체크하셔서 헌금할 때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시고요. 여러분 내 형편이 안 되면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만 해도 된다 했잖아요. 이름만 불러도 된다 했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선교지에 있는 다음 세대 장학 헌금, 내년에 3번의 선교에 참여하는 부분, 그리고 나는 몸으로도 삶으로라도 선교부에 소속되어서 이 소식지를 좀 나눠야겠다, 이런 선교부에 나는 속하고 싶어. 이 세 가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정리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는 나와 함께 하시며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나의 나된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주님 명령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 어디든 두렵지 않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나의 나된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가는 나의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네, 우리 오늘 마음의 중심을 담은 것 가지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